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본문이 잘못 전달됐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예,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여러분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복받은 겁니다. 아멘. 네, 제가 선교지에 대해서 여러 얘기하는 것보다 사진을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만든 거라서 좀 허술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또 응원으로 이렇게 주의 복음이 전개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눌 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뭐 만나본 적은 없죠. 뭐 가끔 이런데 손 들고 나 만나봤습니다 이런 분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은 없죠? 예, 저도 못 만나 뵀습니다. 뭐 곧 만나 뵙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 배경의 사도 바울은 그때 나이가, 뭐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거의 60세가 이제 막 넘었을 때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60은 청춘이죠. 그런데 이게 2000년 전 얘기거든요. 2000년 전 60은 이제 손주의 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손주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뭐 20대 이전에 뭐 결혼하고 이랬으면은 그 정도로 이제 연세가 많은 나이고, 그리고 이분이 그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하고 다녔어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 호텔에서 주무셨겠어요? 뭐 좋은 차를 몰고 다녔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니고, 잠자는 것도 제대로 좋은 자리에서 뭐 주무실 때도 있었지만은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강도도 너무 많이 만나고 매도 많이 맞고 돌로 맞은 적도 있고, 그리고 법정에 끌려가서 40배 감한매도 맞은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건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많이 축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그의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생각에는 연세도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좀 쉬면 좋잖아요. 좀 쉬면서 좀 경치 좋은데 아니면 공기 좋은데 가셔서 제자들 불러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뭐 글 쓰는 거 좋아하시니까 각 교회들마다 편지 쓰면서 야 이렇게 잘 해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하고, 또 못 썼던 성경도 좀 쓰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의 본거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로 갈 때 가장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제일 최고로 유대인인 사람들만 모여 사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 사도가 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그거는 무슨 행동이에요? 자살하는 행동이잖아요. 기름통을 메고 지금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를 아는 모든 제자들이 다 뜯어 말리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바울이 마침 예루살렘 가는 길에 두로를 거쳐가니까 다 나와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먼 곳에서부터 일부러 바울 사도를 만나러 와서 바울 사도에게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당신이 이렇게 결박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모든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모든 제자들,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누구를 붙잡고 물어도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죽습니다 라고 바울을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가운데도 굳이 가겠다고 합니다.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13절 말씀,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아마 바울이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 결혼을 했다면은 그 부인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네? 왜? 가면 죽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부되는 거죠. 아마 자식이 있었으면 다 고아되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하는 사람과처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다 해도 뭐 한다고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뒤로 후퇴하고 싶거나 조금 다른 길로 좀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정말 울면서 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있었죠? 아마 여기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저는 큰 교회에서 잘 안 불러줘요. 참 신기해요. 늘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저를 불러주세요. 저는 그걸 제가 케냐에서부터 한국 간다 이러면 이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를 하러 가는 거는 선교를 보고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어렵게 사역하는 동기 목사들, 또 작은 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러 간다, 그런 마음을 더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영호 목사가 저를 불렀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더라도 저를 불러서 한번 와서 설교해라 이러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제가 그 사명 가지고 한국에 왔으니까. 여러분 아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교회 가면 좋은 대접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 심으셨잖아요. 그리고 자리 하나씩 지키고 계시는 것들이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최근에 가졌던 경우가 제가 여러분 전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큰 수술을 받았잖아요. 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제가 2017년 10월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11월 말에 정말 응급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그냥 말라리아 걸렸는데 그냥 휴증이가 어떤 병인지 모르고 케냐의 큰 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원인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제가 키가 187인데 저희 집 아내가 155예요. 제가 187이 155에 얹혀가지고 공항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왔어요. 와서 저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없어서 휠체어에 실려서 인천공항 문 앞에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저희 선교회 목사님이 바로 태우고 안양샘병원 응급실로 바로 갔어요.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검사하고 뭐 CT 찍고 뭐 MRI 뭐 검사를 많이 했죠. 그거 하면서 나온 결론이 대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대장암이 퍼져서 뭐 비장, 폐, 간, 위, 췌장 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진단을 받은 거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항암하고 수술을 먼저 했죠. 8시간 이상 수술하면서 대장 암 있는 부분 그 이상을 반 이상을 잘라내고 비장 다 도려내고 간, 위, 췌장까지 암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다 수술받고 그리고 폐 뒤쪽에 고름이 너무 많이 차서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구멍을 뚫더라고요. 그래서 호수 주릉주릉 달고 다니면서 뽑다가 이거 막히면 또 그 다음 갈비뼈 사이에 구멍 뚫고 그것도 다 막히니까 나중에 등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빼내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항암을 18년 1월부터 8월까지 한 8개월 정도 항암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고 많은 감정들을 가지게끔 하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을 살려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람이 몸이 조금씩 괜찮아지니까요. 이제 가야 될 때가 생각나잖아요. 18년 8월 항암 끝나고 이제 몸이 하나씩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니까 계속 생각나는 게 내가 케냐로 다시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19년 2월에 제가 케냐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말렸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고신 때 복음병원 그 의사 선생님조차도 선교사님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가시더라도 선교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빈민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비장을 제거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어서 그것에서 어떤 병을 하나 얻으면은 이걸 막아낼 힘이 없어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럼 안 가겠습니다. 약속하고 갔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하는데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아는 우리 이영호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안 말렸는데 아마 속으로 말렸을 거예요. 그 웬만한 분들은 다 뜯어 말렸어요. 가시더라도 그럼 6개월만 더 있다가 가라. 좀 몸이 더 회복된 후에 가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그리고 갔지요. 갔는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 데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사명 없는 데서 있다가는 죽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케냐를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들을 하고 그래 갔죠.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모모한 일이었죠. 그 나이로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더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지만은 늘 가을 날씨고 선선한 날씨예요. 살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몸이 약한 사람이 가면은 그 높이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혈압약 안 먹는 사람들도 거기 가면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숨을 잘 못 쉬어요. 공기가 좀 적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가면은 좀 쉬어야 돼요. 낮에도 가만히 있어도 체력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완전치 않은데 그곳을 갔으니까 아침에 잘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집 앞에 마당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게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못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은 일단 식재료 자체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죠. 그렇게 있는데 제가 원래는 아프기 전에는 그 나이로비 내에 있는 선교 센터를 제가 책임지기로 했었어요. 거기가 이제 뭐 땅은 한 6,000평 되는데 거기다가 선교 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이 케냐뿐 아니라 우간다 또 소말리아 이쪽 사역들을 전체 중심이 되는 그런 선교 센터를 제가 맡기로 하고 훈련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오면서 그 케냐를 한 달, 1년 반 정도 거의 2년 가까이 비웠잖아요. 비운 사이에 다른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분하고 약속되기는 제가 나와서 가면은 저한테 다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2월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못 주겠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집을 다 준비를 해두었는데 준비해놓고 아파서 나왔거든요. 그래 다시 들어와서 거기 사는데 계속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게 저한테는 이 건강적인 문제들보다도 더 스트레스가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게 다 약속된 이야기고 그분하고 제가 케냐 들어가기 전에도 한국에서 그분이 마침 한국에 계셔가지고 한국에서 만나서 다시 하긴 했던 일인데 이분이 한두 달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선교의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함부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또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냥 떠나자. 그러니까 물러나는데 이게 물러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지 사역들이 전부 다 새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냥 단순히 이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가는 그곳에서 다시 또 선교 사역들이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고 뭐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2019년 1년 동안 계속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소송을 해라. 나한테 권리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선교지에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래서 정말 다 내어드리고 나왔어요. 사실 뭐 한 6,000평 정도 땅이면은요 한 2, 30억 되거든요. 나이로비에서. 그런데 그냥 다 내려놓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정말 이사갈 집도 막 급하게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다시 왜 무슨 뜻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끔 정말 이제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는 사람처럼 마음을 낮추시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전까지 했던 사역들이 다 스톱이 되고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나이로비에서 한 서너 시간 떨어진 곳에 나록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정말 시골이에요. 시골이지만은 이제 나록이 그나마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서는 중심 도시죠. 그 나록에서도 한 12km, 15km 비포장도로로 들어가는 곳에 저희가 이제 계속 연결해서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사역들을 펼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오신 권사님이 또 후원을 하셔가지고 그곳에 청소년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그 이전부터 지어오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러면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청소년 사역들 거의 한 500명 정도 모아서 4박 5일 수련회도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좁아서 못하고 그 반대편에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서 그 큰 고등학교가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거기 이제 기숙사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모아서 합숙 훈련도 할 수 있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처음이었죠. 주일학교 애들 모아서 성경학교. 이때가 11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는 아니고 이제 가을 성경학교. 우리 때는 가을이지만 남반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기들은 여름이죠. 그래서 그런 성경학교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없었는데 단기팀이 와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이 막 같이 움직이니까 그게 또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또 새로운 힘들을 주시면서 사역들을 다시 자리 잡게끔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빈민촌에 뭐 수천 개의 교회들이 있어요. 빈민촌이 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기잡에, 뭐 레나나, 뭐 강개미, 뭐 여러 빈민촌이 있어요. 그런 빈민촌들에 가면은 교회가 이거 반 정도 되죠. 반 정도 되는 거기에 한 뭐 20명씩, 뭐 10몇 명씩 이렇게 모여요. 모이는데 그 목사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헌금이 한 주에 우리 돈으로 5,000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젊었을 때는 결혼 안 하고 총각일 때는 어떻게 견뎠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도 이제 학비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다 월요일 되면 다 일을 하러 일주일 내내 일을 하러 다니거나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사람은 좀 나은데 기술 없는 사람은 그 막노동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현실을 보니까요. 이 목사님들이 늘 제가 저녁에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목사인데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멘 아멘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데 제가 그들의 현실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이 사치구나. 이 사람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들이 사치구나.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생존하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들이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 뭐 제대로 하겠어요? 지금까지 읽은 성경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설교는 그냥 자기 경험, 뭐 간정,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고함만 지르는 거예요. 와 고함 지르고 자기도 어디서 들었던 얘기 막 고함 지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아멘 아멘 하고 다 듣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설교에 말씀에 묵상이 있어야 그게 재미는 없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변화시키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더 가난해지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 기아, 결핍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모두 다 할 수 없으니까 사실 2018년 아플 때에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다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2019년에 현지에 가서 제가 이제 해봤죠. 한 9명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월급을 줄 테니까 너희들 성경 읽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다. 이래서 9명한테 월급을 주고 이거 내가 돈 줬으니까 너 내 시키는 일 해야 돼. 이러면서 성경을 읽혔어요. 읽히면서 그들이 너무 좋다. 감사하다라고 하고 지금도 매일매일 성경 10장 이상씩 읽고 저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자기들이 보고하면은 제가 또 다 체크하고 주일날 몇 명씩 교회 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야, 이 일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들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결혼시키듯이 교회와 교회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구역이나 목장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도 내가 교회 하나를 내가 입양한다, 애를 입양하듯이 입양해서 그 교회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케냐도요, 교회 하나 개척하려면 수천만 원 듭니다. 교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뭐 양철이든 뭐든, 양철로 지으면은 뭐 한 몇백만 원 들겠죠. 양철로 짓더라도 밑에 다 뭐 콘크리트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그렇게 해도 좀 크게 지으면은 뭐 2, 3천만 원, 뭐 작게 조그맣게 지어도 뭐 600, 1000만 원 뭐 이렇게 가까이 들거든요. 제대로 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짓더라도 뭐 한 5, 6천만 원 하는데, 건물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목회자 하나 세우는데 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민촌에 있는 교회들이요, 다 대부분 5년, 6년, 10년, 어떤 교회는 10몇 년 된 교회들이 있는데 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만 후원을 해주면은 교회 하나가 목사가 바뀌어지면서 그 목사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들을 하고, 내가 교회를 새로 건축해가지고 개척해서 이건 내 교회다, 이게 아니라 자기 교회들이 다 제대로 서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주셔서 또 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제가 이게 조금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좀 이렇게 후원을 받고 교회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암 진단을 새롭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12월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역들과 또 단기팀 오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한 달만 더 있다가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2020년 1월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체계가 잡혀져 가는 그때에 빵 터졌어요.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일시에 중단이 됐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그 충격이, 물론 한국도 충격이 컸지만은 그나마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은 케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병원이며 이런 준비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딱 생기면서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멈췄습니다. 도시 이동하는 것 금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 금지, 그리고 학교 다 휴교, 뭐 그날로 그냥 다 학교 다 막아버리고 애들 다 돌려보내버리고요. 그리고 뭐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모든 이 가게 길거리에서 하는 것들 다 막아버리고, 모든 공사하는 것들 웬만한 것들은 다 멈추게 했어요. 제일 크게 타격 입은 게요, 빈민촌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그 하루 벌이를 못하게끔 한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그것들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제가 선교지, 지금 이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국 들어가서 이 암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공항이 폐쇄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막으십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막으시고 이 사역을 못하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검사를 받으러 한국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근데 이건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요, 이게 시내 나가면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케냐 사람들이 막 침 뱉고 그랬어요. 침 뱉고 돌 던지고 그랬어요. 막 욕하고
왜요? 이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를 보면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막 욕하고 막 돌 던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이 오면 코로나 퍼뜨리는 줄 알고 빈민촌에 가면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곳에 이렇게 방치시킵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저희 그 목회자 가운데 무리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왜 전화했느냐라고 하니까 그 무리디 목사님이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뭐 큰 교회 파송받을 사실 지금도 교회 파송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후원받아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사역자 중에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려운 줄 아니까 또 도와달라고 해도 잘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이분이 정말 고민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예배가 멈춰버리니까 일주일에 5,000원 나오던 그 헌금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임대료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뭐 자기들 먹고 사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교회가 쫓겨나게 되었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안 보내고 이곳에 남긴 이유가 있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선교센터에서 쫓겨나면서 내가 선교센터를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돈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뭐 땅이 생기면 땅이라도 좀 사야지 뭐 이러면서 그 나이로비 근처에다가 뭐 이렇게 좀 구입해야 되겠다 모으고 있었지만은 뭐 모은 거 가지고 택도 안 되는데 어쨌든 모으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이거 일단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일부터 그 교회 목사들을 불러서 각 교인들 숫자만큼 일주일치 먹을 양식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부도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코로나가 길 줄 몰랐어요. 그냥 한 몇 주 하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가족들을 다 먹을 걸 하니까 이게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거의 한 800명, 900명, 아마 1000명. 저희들이 5개 교회만 하더라도 대충 뭐 교인 가정들이 한 150 가정 정도 되니까 이게 그 가족들 숫자를 곱하니까 거의 뭐 1000명에서 1500명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정말 감사한 건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반찬 많이 해놓고 먹질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주는 거예요. 그 옥수수 가루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일주일 먹을 거 곱하기 가족 수 해서 나눠주는데 한 주에 그냥 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 몇 주만 할 걸 생각하고 그렇게 처음에 통 크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죠.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한국 교회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3월부터 7월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정말 매주 나눠주고 그리고 또 그 리무르라는 시골 지역에 거기도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에는 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도와주고 또 나룩에 가서 도와주고 이 마스크를 또 다 써야 되는데 마스크가 우리 K95인가? 그게 하나에 15,000원 정도 해요. 구하기도 힘들지만은 가격 자체가 15,000원 한 장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동네에 재봉틀 좀 다룬다는 애들 불러가지고 야 마스크 만들어라. 뭐 몇 마스크 다 만들었죠. 만들어서 그거 다 무료로 그냥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한두 주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길어지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빈민촌에요. 스마트폰 가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 요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복사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가정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다 설교하고 이렇게 다 적어서 나눠주고 이거 가지고 너희들 예배 드려라.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또 생각해서 이 중고등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으니까 애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성경을 쓰라고 하자. 그래서 성경을 써오면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래서 요한복음 쓰라 이랬더니 할 일 없는 애들이 뭐 할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쓰고 오는 거야. 그 써서 또 뭐 하이타이라든지 비누라든지 뭐 이런 선물들을 주고 가방도 주고 이러니까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애들도 막 써오고 또 요한복음 쓰던 걸 로마서도 쓰게 하고 고린도전서도 쓰게 하고 후서도 쓰게 하고 지금 계속 쓰면 또 저희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선물을 구해서 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도 쓰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선물 그거 받으려고 쓰는데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성경을 써본다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써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또 이 분들이 교회의 목사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또 감사하냐면은 자기가 받았잖아요. 받은 걸 아껴 먹어.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아껴 먹고 그 중에 하나 두 개 남은 걸 자기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응?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듣고 야 그럼 더 줄게 이래가지고 더 줘서 전도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니까 코로나 기간에 한국은 참 힘들지만은 그곳에는요 가면은 다 집에 있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가서 옥수수 가루 이거 2kg짜리 하나 주고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얘기하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역지들은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정말 캄캄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 수가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으로는 자기 육신으로는 좀 쉬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정말 자기를 환영하는 안디옥 교회나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가서 이제 원로 목사로 대접받으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실까? 아마 본인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아마 바울 사도가 야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뜯어 말리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금방이라도 예루살렘 뒤집어지고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면은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뜯어 말리는데 내가 케냐를 가면은 정말 뭔가 기다리고 있구나. 어떤 장로님이요, 저보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정말 암을 이겼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뭐 저한테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저도 내심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요. 암 걸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두 분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몇 개월 안 돼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은사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발을 안 해서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바울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가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없었습니다. 병 낫는 것, 그가 다른 교회에서는요 선교하러 다니면서 병도 많이 낫게 했는데요, 예루살렘에는 한 명도 못 낫게 했어요.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꼼짝을 못하게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으면은 예루살렘 가서 큰일 해야 되는데 도리어 감옥에 갇혔어요. 다른 때보다 더 일 못하게끔 꼼짝만 하고 붙잡아 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너 감옥에 있는 게 내 뜻이야. 네가 목숨 걸고 예루살렘 가는 게 내 뜻이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코로나를 기도하면서요, 코로나 사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뭡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희년이다, 희년. 원래 50년마다 한 번씩 너희들이 땅을 쉬게 하고 노예를 풀어주고 자연을 쉬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야, 2020년 다 쉬어. 다 쉬어. 교회도 쉬고 목사들도 좀 쉬고 선교사들도 좀 쉬고.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얼마나 많은 오염을 일으키는지 압니까? 그 비행기에 그 엄청난 기름을 싣고 가면서 공중에도 다 뿌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들 다 스톱시켰어요. 제가 7월 달에 한국에 와서 얼마나 비가 오는지요. 제가 그 자가격리하는 동안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이 땅을 씻어내고 계시는구나. 계속 씻는 것 같아. 응? 그러면서 내가 이 코로나 사태를 즐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나 쉬는 거야. 쉬고 있어. 저는 쉬고 있어요. 쉬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쉬게 하시는구나. 안식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라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사명이든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하고 너무 다르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 다르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서 잠잠히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비한 것이 있구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은요, 우리를 감사해야죠. 묵묵히 거기를 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더 큰 은혜가 있고요. 더 큰 복이 있고요. 우리를 향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 2년 동안 지가 뛰쳐나가도 되는데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다를 때라도 우리가 묵묵히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모든 심령 모든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그 헌신의 표징으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성교헌금과 건축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쳤사오니 주여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늘 자랑할 것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 제목들 넘쳐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자들 교회 위에 또 부족한 종의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